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 보혈 아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모든 더러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는 모든 죄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지은 모든 죄들이 깨끗이 씻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저녁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내 주님 믿습니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해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오 주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해네. 하나님의 긍휼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해네. 하나님의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주님 앞에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아멘.
난 주보혈 주보혈 아래 있네 주님 믿습니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난 주보혈 안에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해내. 하나님의 긍휼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주님.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 함께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그네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함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할렐루야. 함께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세상은 변하여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게 선포하며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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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예수 좋은 내 친구,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성취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취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성취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성축하리라.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성축하리라. 성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축하리라.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성축하리라. 주님 앞에 성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축하리라.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우리 한 번 더.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평안할 수 없는 주님,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원히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 우리 아무도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주 예수와 동행한 그 어디나.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 우리 목소리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어디 나라 하늘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 주님의 하늘나라가 임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문제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임재와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주님이 시는 영적인 시간이, 영적인 은혜를 만끽하는 당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삼아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 삼아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삼아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아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이사야 55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의 땅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목마른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채움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쓰러진 영혼이 주님이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값없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가 이 자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리워 주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목마른 자가 나옵니다. 배고픈 자가 나옵니다. 돈 없는 자가 나옵니다.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자가 나옵니다. 값없이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가, 은혜의 축복을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생한 물을 경험하는 시간,
찬양하는 인생, 주님을 경배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예배의 영, 진리의 영이 선포되는 주여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주님 목마른 자들이 채움을 받는 시간, 갈급한 자들이 주여 주님의 은혜로 채움받는 시간, 주여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시간, 아프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시여, 성령 아버지시여, 당신의 영혼들을 찬양합니다. 주여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며 채움받는 주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의 영혼의 은혜의 강가에서 당신의 그 생명수를 채움받게 원합니다. 그 내면에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의 영이 주시는 은혜의 영이 불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홀로 기도하지만 또한 더불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손을 뻗고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최적의 양용량, 최고의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뻗쳐져 회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난소암 수술을 받고 있는 친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강선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유방암 수술을 받고 회복 가운데 있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깨끗한 하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의 역사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 하나 되는 가정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하여 중보하는 주님의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딸의 기도를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결혼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아우니치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여 새로운 길로 새 은혜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영광이여, 주여 이 자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사람, 연약하고 슬프고 고통받는 당신의 영혼들 가운데 주여 주님 원하시는 건강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급을 주시는 건강의 역사, 성령이 주시는 치유의 역사, 성령이 주시는 그 만지심의 역사,
사랑의 많으신 주님, 당신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은혜의 강가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전에 나온 주님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사 이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믿음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은혜를 통하여 형통케 되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홀로도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화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깊게 다가오는 주님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할 때마다 더 깊은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축복하는 삶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7, 8월은 은혜의 강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그 강가들, 주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나타나는 그 강가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 8월 그 주님이시는 그 시원한 그 강가에 발을 담그고 주님이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요 성령 집회에 함께 기도하거나 중보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가시면서 우리 스태프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우리 카톡을 통해서 같이 중보 기도하는 방도 있고요. 또 여러분 함께 중보 기도 모임 참여하는 스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름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세 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역사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농부가 평생을 그 농사만 짓고
또 그 중부 남부 지역의 그 곡창지대에서만 살았었던 한 농부가 처음으로 멕시코만의 바다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목표는 이 사람이 늘 호숫가에서 낚시를 했기 때문에 바다 낚시를 하고 싶어서 이 바닷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바다를 보고 그 바다 낚시를 했지만 그 바다 낚시보다 이 사람은 그 바다 가운데 펼쳐지는 그 광경에 더 많이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그 바다의 지평선 가운데, 수평선 가운데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사진을 찍고, 또 낚시를 하다가 해가 지게 되면 또 그 일몰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다녀와서 이 사람이 이 사진을 다 인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그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게 일출 사진이고 어떤 게 일몰 사진인지 구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들 살다 보면 굉장히 다른 것인데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일출과 같은 인생입니다. 떠오르는 태와 같은 것이죠.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일몰하는 인생과 같죠. 지고 있는 태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사진상으로 그것을 보았을 때는 그 두 것이 구별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 일출 사진이고 어떤 사진이 일몰 사진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곳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게 일출이고 어떤 게 일몰인지 늘 헷갈리고 혼동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헷갈리지 않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되는 주님의 시간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부분의 사연들과 뒤에 부분하고 이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 부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37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명절의 끝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날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명절이 어느 명절인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앞에 본문인 7장 1절을 보면 이 명절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7일 동안 이 초막의 그 절기를 지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가 끝난 다음 날을 예수님은 큰 날이라고 하셨고 그 날에 바로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초막절이란 그런 어떤 절기일까요? 우리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어지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출애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선조들이 지었던 그 장막, 그 초막을 기억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인도받을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유명한 하나의 예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금 항아리를 들고 실로암에 가서 물을 가득 길어다가 그 물을 제단에다가 뿌리는 예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 예식을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지켜봤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 절기에 이루어지는 그 예식을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절기가 다 끝난 그 마지막 날에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왜 예수님께서는 예식이 끝나는 그 다음 날에 이 생수의 강물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초막절에 있었던 예식들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진행되었었던 그 물항아리를 그 제단에 붓는 그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아마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초막절에 부어졌던 수많은 예식들 가운데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역사도 있지 않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 예식이라고 하는 것, 습관이라고 하는 것에 그냥 함몰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화요 성령 집회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를 습관처럼 오시는 것이 있다면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그 습관처럼 오시는 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그러나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예배에 올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예배, 하나의 예식에 지나지 않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시간들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시 초막절에 있었던 그 절기의 예식들은 하나의 절차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예식이 리얼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초막절에 일어나지 않자 지금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리얼한 하나님의 역사, He is real,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제가 농어촌 사역팀 설교를 준비하다가 2주 전에 그 TV를 보다가 메모해 놓은 하나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쓸 신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예, TV를 안 보시는 분들만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휴가 때 처음 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기한 잡학사전의 준말이 알쓸 신잡이에요. 이런 말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나영석 PD가 감성 변태인 유희열 씨와 정치가 겸 작가인 유시민 씨, 그리고 마칼라미스트인 황교인 씨와 베스트셀러 작가 김영하 씨, 그리고 카이스트 박사인 정재승 씨를 출연시켜서 지역을 돌면서 그 지역에 있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보다가 저녁 때는 모여서 끝없이 얘기합니다. 진짜 지식이 막 넘쳐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박학다식한 잡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웬만한 거는 잘 알아요. 문제는 저한테 질문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의 지식의 미천이 뚫어져 버립니다.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때때로는 의사처럼도 얘기하고 때때처럼 변호사처럼도 얘기하고 그럽니다, 제가. 근데 그렇게 잡학한 것들을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이 프로그램에 몰입돼서 그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수많은 엄마들의 관심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독서의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근데 유시민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서를 어떻게 습관으로 하느냐? 독서를 어떻게 습관이 될 수 있느냐? 독서 자체가 쾌락이 되어야 되고 독서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야지 이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겠냐? 근데 책을 읽어라 습관을 들여야 된다 해서 책을 읽힌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나타나는 알쓸 신잡을 통해서 저는 쓸데있는 묵상을 해보았어요.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왜 예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죠. 주일이 되면 우리는 거룩한 주일이라고 얘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근데 예배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 예배의 그 거룩함 가운데 사로잡히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왜요? 주일이면 습관처럼 예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는 무엇이에요? 그 예배 자체가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예배 자체가 한량없는 기쁨의 시간이고 그 예배 자체가 주님 감출 수 없는 주님이시는 은혜의 도가니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큐티 세미나 하면서 큐티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큐티를 하는 것 그 자체가 기뻐지지 않으면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예배가 거부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에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서늘케 하고 주님이 기대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초막절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수많은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초막절의 절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 절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리얼, 바로 앞에 등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야 내게 나와라. 그래서 그 은혜 없는 예식이 아니라, 기쁨 없는 예식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 숨쉬는 은혜의 장막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고 거룩해서 거북스러운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친밀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냥 이 예배의 자리에 스쳐가는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사람의 청중으로 남는 그런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뜨겁게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그 리얼, 존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느끼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영이, 예배의 은혜가, 예배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초막절에 그 예식같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 앞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나에게 나라와 그 물을 마시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당시의 상황과 정황들을 넘어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까? 주님의 초청의 대상은 누구든지예요. Everyone.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만이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을 해갈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요? 갈증을 느껴야지만 그 갈증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죠. 화요 성령 집회 오신 분들, 그냥 화요일이기 때문에 그냥 오신 분들 사랑합니다. 그러나 갈증을 느끼고 그 갈증을 체험받게 오셨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물을 먹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란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목마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화요 성령 집회를 하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이 화요 성령 집회를 하면서 저에게 늘 찾아오는 유혹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팀이나 제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 화요 성령 집회에 나오라고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한 번도 어디 가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하는 곳이니까 좀 와서 섬기고 와서 기도하고 와서 예배하자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제가 상처받기 때문이죠. 안 나오는 강팍한 영혼들이 많아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잘 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나오라고 해도 목마르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물을 마십니까? 목이 마른 사람들이 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 아이들이 늘 목마르다고 얘기해요. 수시수대로.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참을성이 없기 때문이죠. 조금만 참으라고 해도 한 30초 참고 나서 목마르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자기가 목마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죄인과 세리와 과부들에게 가겠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얘기를 하신 초점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의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과신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건강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건강검진을 안 받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분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습니다. 왜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그 내면 그 중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건강하다고 과신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신체 부위에 암이 자라고 연약함이 자라서 큰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병이 진단되기 전까지는 그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셨습니까? 바로 너의 문제가 무엇이고 너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지켜보라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는 당시의 유대 지도자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들려져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왜입니까? 현대인들이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까? 진짜로요?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시간들을 사탄 마귀가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분주합니까? 주님 안에 내가 누구인지 깊게 묵상하고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시대가 주지 않습니다. SNS를 하는 사람 10명 중에 9명이 인스타그램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SNS에 시간을 빼앗기는지 알 수 있어요. 아니, 저도 SNS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늘 핸드폰을 제 안에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함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보다 핸드폰을 끄적거리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내 내면이 어떠한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만 해도요, 밤 시간에 너무나 많이 심심했습니다.
밤은 너무 긴데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것, 나의 내면과 나의 중심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시간들을 점점점 놓쳐버리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내면을 제대로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 분주하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 정신없이 우리를 만드는 사탄 마귀의 올무에 매어싸서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돌아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에게는 또 하나 사탄 마귀가 던져주는 착각들이 있지요.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표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화목한 가정을 갖고 있으면 나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외적인 스펙들에 대해서 절대로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어떠하고 우리가 그 내면을 어떻게 가꾸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 모습을 돌아보는데 꼭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영화를 보면 가끔 배가 난파해서 그 구명선을 타고 수많은 바다에 물이 있는 그곳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허우적대는 그런 난파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 모습이 꼭 그런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하여 성령 집회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허울은 멀쩡하지만 제 내면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닌 마른 뼈와 같은 연약함 속에서 설교를 하겠다고 그 은혜를 짜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한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먼저 채워주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 이 폭포수와 같은 생명의 물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시게 사람으로, 목마른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설교를 하는 그 가운데서도 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사탄 마귀가 저를 너무나 분주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3주 동안 연달아서 화요일날 설교할 때마다 장례를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왜 저희 공동체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걸까요? 그분들에게 탓할 수 없지만 이것이 나를 분주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것이 내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것이죠. 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영혼의 목마름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3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오늘 대상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봤다면 메시지 가운데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 근데 이 표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표현만을 가지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믿음의 영역들을 이해하는 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37절에 앞에 언급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은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7절과 38절에 나오는 두 가지의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시라이고요, 두 번째는 믿으라입니다. 37절은 우리가 목마를 때 그 물을 마시는 행위가 바로 3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한국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강하게, 한 방에, 한타에 따뜻하고 뜨겁고 열정적으로 믿고 끝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목마를 때 어떠합니까? 물을 마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언제 목마릅니까? 날마다 시시때때로 변함없이 목마르죠. 우리가 언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시시때때로 우리는 그 믿음의 영역 가운데 서야지만 우리가 그 생수의 강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한 번에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뜨거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어떤 거예요?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역사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신앙을 이끌어 주었던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었던 수련의 시간이었어요. 인텐시브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원에 가고 수련회에 가고 말씀 사경에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년에 한 번, 아니 2년에 한두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시간이죠. 더 신앙을 제가 점진적으로 기르게 해주었던 것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 시간이 저의 신앙을 차곡차곡 성장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물을 마시는 것처럼 믿음의 행위들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일주일 충분히 기도했다, 그리고 내일부터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간다 한다면 여러분은 곧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했기에 내일 더 기도할 수 있고 내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다면 영원히 가라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얻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써나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이어가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38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냐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배에서부터, 여러분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수의 강물이 무엇인지를 39절에서 예수님이 아닌 사도 바울이 해설하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수의 강이 장차받을 성령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령이 나오는 것이 어디예요? 저 먼 곳에 있는 하늘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있다고요? 배에서부터, 우리의 배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배라고 하는 표현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영어 성경 NASB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번역은 이렇게 배를 표현하고 있어요. From his innermost. From, 어디에서부터? 그의 innermost,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수많은 신체 부위 가운데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나온다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감각과 사상과 정서가 나오는 그 육체의 부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내면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심장, 하트와 이 배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단어였죠. 이 배에는 내면적인 정서와 감정, 그리고 전 인격을 가르치는 부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나온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사고와 감정, 정서를 뛰어넘는 전 인격적인 곳에 생수의 강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포인트예요. 성령의 역사는 저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 땅에서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이 생수의 강물을 얘기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바로 사마리아의 그 정오에 그 뜨거운 태양을 내리쬐며 물을 기르러 왔었던 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는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무엇입니까? 5번을 결혼했지만 5번을 다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대단한 능력 있는 여자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남자를 갈아치는데 지금 5번을 갈아치고 6번째 남자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남자하고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이게 버림받은 여인의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지금 남편을 바꿔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입니까? 이 여인이 추구했던 그것은 남자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뒤로 하고 남편을 바꾸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그 여인에게 주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문제를 밖에서, 남편에게서, 돈으로부터, 권세로부터, 나의 그 능력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내면으로부터 그 문제를 찾아야 함을 이야기하길 원하셨기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성령의 역사,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겉으로 판단합니다. 방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회복을 하고 가르치고 말을 하고 드러나는 은사들을 얘기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치신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까? 내 내면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내 내면에 그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흔들리고 연약해지지만 그 성령의 뿌리 내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날마다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깊게 내려 그 물가로부터 영양분을 받을 때 부어지는 그 역사인 것이죠. 사랑 여러분, 생수의 강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이 채워주시는 그 생수를 얻게 되길 원합니다. 그 물을 마시게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 물이 나에게 부어지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피상적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그 생명의 물이 부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물, 생명의 물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힘째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사랑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나를 보기를 원하느냐?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 생수의 강물로 너의 영혼을 적시길 원하고 채우기를 원하고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나길 원하느냐?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질문에 진정으로 대답하길 원한다면, 진정으로 응답하길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을 분주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바쁘게 만드는 이 세상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SNS를,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전화하고 주님 그곳에 글을 올리고 내가 나를 과시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게 해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돌아보고 나의 중심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 있는 모든 분주함과 나 가운데 있는 모든 바쁨들을 내려놓게 하였습니다. 오직 주님과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며 주님이 시는 그 은혜의 장막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과 데이트하며 주님의 시는 은혜의 장막,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분주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주여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과감하게 떠나는 믿음의 결단이 주여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영혼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사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의 문제들을 직면하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무효함에 사로잡혔어 사탄의 놀이 가운데 빠져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시간들을 놓쳐버렸습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영혼이 말라가는데도 내가 갈급하고 주여 쓰러져가는 환자와 같은 심령을 가지면서도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생수의 강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의 쾌락 가운데 빠져버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당신의 자비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회복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즐거움과 쾌락으로부터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예배의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송이꿀보다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쾌락에 파묻혀 목마른지도 가라앉지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내 심령을 주여 다시 한번 돌아오게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슴을 쳐, 우리의 무릎을 쳐 회개하며 당신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그 길을 내주옵소서. 이 세상의 멀티미디어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돈 없는 자도 목마른 자도 배고픈 자도 나에게 나오라고 하시는데 그 목마름을 배고픔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물질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여 당신 앞에 고백하오니 주홍같이 묽은 우리의 죄를 백옥같이 하얗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당신의 영혼들 가운데 내면을 바라보는 자 중심을 바라보며 내게 지키길 원하시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그 내면 가운데 끼어져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서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됐다고 예배자라고 나를 얘기했지만 여전히 내 내면은 공허했고 내 내면은 무너져 있었던 영혼들이 있다면 이너모스트 주님 만지시는 그 내면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느새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우울의 영들이 있다면 주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와 같이 비난의 영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주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눈으로 비교하는 영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주여 완전하게 도말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가 내 심령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늘의 영광이 주여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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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과 예식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심령을 고백합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줄 것들을 기다리는 그런 연약한 그런 믿음이 없음을 조급하며 의심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비난하며 정죄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와 마시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와 마시라. 내가 채우리라. 주여 채워 주옵소서. 비난의 영으로 정죄의 영으로 비교의 영으로 우울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압제되어 있었던 영혼들 가운데
주여 진리의 영으로 자유케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 주옵소서. 주님 예식과 거울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 아픔들을 주여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가운데 못 박혀 주여 온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면으로부터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목마른 심령을 주여 생명수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배에서부터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주님이 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것에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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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들을 내려가요 주옵소서. 목마른 자야 내게 나오라. 내게 와서 마시라 얘기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주여 이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배로부터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울 좋은 게살구와 같은 겉모습의 신앙이 아닌 내면의 그 중심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누구도 구별할 수 없지만 주님을 경험한 자,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는 그 은혜의 정도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나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역사들이 주여 당신의 사랑을 가운데서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 그것은 성령 충만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만족함의 고백, 감사함의 고백, 시기하거나 비교하지 않는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감사함의 고백이었고, 주님을 기대하는 고백이었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고백이었고, 주님이시는 소망으로 가득 찬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윗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리워 주옵소서. 주님이시는 만족함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이시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소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의 소망으로 나아갈지어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만족과 감사와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의 고백, 아름다운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질지어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만족함의 찬양들이, 기쁨과 경배의 예배들이 넘쳐날지어다. 주여, 주님의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이시는 그 물로, 주님이시는 은혜로, 주님이시는 평강 가운데 서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만족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기쁨으로 춤추는, 다윗과 같이 춤을 추며 기뻐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 소망, 하나님이시는 그 소망으로 기대함으로 춤추며 감사함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너 하나님의 사람들, 구별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물 가운데 나아갈지라도 두려움이 없으며, 물 가운데 나아갈지라도 해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구별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